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더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이런 절규가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후하게 대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특별히 축복해 주는 사람은 특별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 오벨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2개의 보석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이 보이는데요. 더 자세히 보시죠. 얼른 보기에는 색깔이 똑같은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흐릿하고 하나는 아주 눈부신 빛을 뿜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8번 깎았지만은 광채나는 보석은 80번 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0번 깎이는 고통을 받을 때 훨씬 더 인생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금덩어리하고 청동덩어리, 눈 감고 어느 것이 청동인지 금덩어리인지 금방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금덩어리는 땅 치면 은은하게 부드러운 소리 쫙 내잖아요. 청동덩어리 때려봐요. 막 소리가 막 엄청 크고 쨍그하고 깨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금입니다. 두들겨 맞을수록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순수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특별히 이 광야가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큰 축복이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겪지 않는 것을 특별히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보면 후한 대접이었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 당시에 자식을 사람들이 많이 잘 낳았는데 사가라 엘리사벳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식이 늙은맛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한 것이 사실 후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세리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다윗 당시에 하나님이 다윗을 막 제일 밑바닥에 내리셨죠. 제일 밑바닥같이 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접해 주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주 황당하다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황당하니까 진짜 더 감사해야 됩니다. 맞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냐 그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때 감사하라. 하나님이 대접해주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욥 당시에 욥은 가장 큰 밑바닥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후한 대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접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6편 다시 봅시다. 136편 다시 봅시다.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상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많은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모리네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시고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산 왕 옥은 그 사람 막 3m 되는 거인입니다. 침상도 막 3m가 넘어요. 막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중에 돌이켜보면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기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시련은 받지만은 극복을 하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삶을 돌이켜봤을 때 이 말씀이 맞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생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바산왕 옥이 튀어나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엄청난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생활 살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댁에 이런 남편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아내가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사사건건 막 물고 늘어지고 트입잡기 좋아하고 바가지 끓는 거 좋아하고 성격상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에게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달림을 많이 받으면 철학자가 되고 신령하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자식이 보면요, 자식이 갑자기 그냥 바산왕 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비터 거인이 탁 나타나는 것처럼 인생에서 갑자기 자식 문제가 막아가지고 큰 왕처럼 나타났거든요. 이거 도무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댁에 이런 자식을 우리 가정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자식은 막 공부하라 알아 안 해도 공부 잘하잖아요. 어떤 자식은 하라 해도 안 돼. 그렇죠? 어떤 자식은 보면 태생이 아주 강성이 있거든요. 아주 막 기질이 강한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보면요, 뭐 얼마나 처음부터 너무 순종적인 자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성경에 감사라고. 어떤 자식이요, 집을 막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고 뭉칩니다. 아버지가 뒷수습하기도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휴, 속으로 저놈 자식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는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아휴, 나는 당신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쩌면 당신과 아들과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놈의 자식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그렇게 아쉽고 살아있으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계속 든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자식이 말썽 부리지만은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낫고 말고요. 남편이 없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데. 자식 키우는 과정에서요,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편 없으면 잘 키울 것 같이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떤 부모는 까다로운 부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 사업에 실패하고 막 가정이 영락하고, 그래서 부모 때문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 당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댁에 이런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그 말은 모든 환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을 지극히 낮춘 사람에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마음을 지극히 낮추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아내 때문에 정말 시달림 많이 받은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을 탁 받으니까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저 아내가 내게 정말 잘해주다면 내가 구원받았겠나.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내게 잘 대해주기만 했다면 내가 하나님 찾았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렵게 살아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요, 그런 과정 형편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 집도 어릴 때 망해가지고요, 정말 어려운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죄 지으려 해도 돈이 있어야 죄를 짓죠. 어디 나가서 죄 좀 지고 싶어서 돈이 있어야 또 죄를 짓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것이 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걸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범사에 감사라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내게 문제 주는 사람도 하나님 내게 이런 아주 골치 아픈 사람 주신 것을 진짜 감사합니다. 저 인간 없어져야 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런 사람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허락해서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람 옆에 두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대체로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세월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목욕탕에 가서요, 이제 우리 다른 목회자와 같이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하면서 어느 날 성경 이사야 9장 6절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정지가 쫙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구절을 딱 들으면서 아, 그 이름이 우리를 위한 거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쫙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기에게 우리가 낳는데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 맞아. 내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놀랍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정말 놀랍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도 놀랍고 예수님 부활도 놀랍고 성천도 놀랍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정말 놀랍잖아요. 그는 기묘자라. 성막 껍데기는 성막의 겉은 초라한데 속은 아주 화려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기묘자, 놀라운 분이셨구나. 그 다음에 모사라. 예수님은 지혜자라. 구원받고 생활 살아가면서 나는 지혜가 없는데 주님이 내게 지혜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주님이 내 지혜자가 되어주셨구나.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 그렇구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구한 일을 많이 당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극복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탄생시키셨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셨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목욕탕에서 우연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이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나를 정말 지금까지 도와오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보시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니라. 에벤예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과거 돌이켜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주님이 지금까지 도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줄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가 쓴 전집을 이렇게 한 지를 사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한글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좀 읽었는데 우찌무라 간조 그 전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 강의한 거. 그래서 그걸 국내에서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절판대가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있을 때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본 서점을 막 뒤져가지고요. 기웃고 자선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찌무라 간조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그 욥기를 설명을 쭉 하면서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5명이 있는데 4번째 아들은 아주 효행이 뛰어나고 가문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연히 그 아들을 막 크게 쳐서 막 눈에 띄게 쳐서 그 아들이 아주 크게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4번째 아들이 맞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분명히 필연코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잘못된 걸 자백해라. 근데 아무리 4번째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은 고민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비난받고 코너에 몰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온화한 모습으로 얼굴을 환하게 해서 아들에게 웃는 모습을 탁 취하고 온화한 모습을 탁 취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 마음이 싹 이제 녹아내리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자기를 향해서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웃는 모습을 딱 취하는 걸 보면서요. 마음이 탁 녹아내리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겠구나. 그렇게 하고 마음이 싹 녹아내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그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지만은 이유 없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잖아요. 가장 크게 당하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계속 공박하는데 욥은 천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환한 얼굴을 비치면서 욥아, 너가 이런 걸 아느냐? 이런 걸 아느냐? 이런 걸 아느냐? 아느냐? 너 이런 거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있잖아요. 욥의 마음이 싹 풀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제 강의해 나가더라니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지만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다 이기게 오셨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전능자가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부르짖었는데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를 정했습니다. 고난받아도 여기까지잖아요.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 역사하신 날을 결국은 봤잖아요.
시기는 정해져 있고 그의 날은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